잠언 22장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사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의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전합시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요, 어린이 사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한국에 주일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데가 한 50% 된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3% 이하고, 미국도 10% 이하가 주일학교 운영이 안 돼요. 실제로 되는 데가 그 정도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50% 되고 있고, 유럽은 3%, 미국은 10% 정도 주일학교가 운영된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주일학교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 이 단체만큼 우리 후대들을 강조하는 단체도 없습니다. 정말로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걸겠다 이런 단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후대를 위해서 정말 집중을 하고 뭐 연세가 많은 분들까지도 렘넌트 얘기 나오면요 집중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눈을 반짝하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이게 좋은 분위기인데도 50%밖에 안 된다는 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자, 그럼 이런 중에서 성경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우리 후대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후대를 살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후대들을 살리는데 후대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켜라 그랬습니다.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걸어가든지 누워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것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삼고
그다음에 이 기둥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보는 데마다 이거를 가르치고 각인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후대 살려라는 메시지예요. 왜 그렇죠? 후대는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사야서 66장 13절에도 보니까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뭔 말입니까? 렘넌트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 다시 말하면은 생명은 뺏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밑둥, 나무의 생명을 간직한 뿌리로부터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그루터기가 누굽니까? 우리의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가 돼서 언약이 끊이지 않고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 거죠. 신약 시대 와가지고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올려가는 아이들을요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나한테 오는 걸 막냐? 나무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요. 골고다로 십자가 매로 죽으시러 가는 그 마당에 예수님 쓰러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러 가는 그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 너의 후손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는 부활하셔가지고 처음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베드로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이나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대를 살리라는 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억울하다는 얘기구나.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자녀 하나 못 세우고 가면은 진짜 통탄할 일이구나. 이거를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값진 인생이 뭐냐? 후대 농사 잘하고 가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이에요. 이 언약 전달 잘못하면요. 후대들이 결국은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생을 걸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후대에게 마땅히 가르칠 일을 알게 하라.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후대가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 가르치라는 말은요. 훈련시켜라라는 의미가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죠? 어릴 때부터요. 보여주는 훈련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 오면은 막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보이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각인돼 버려요. 유월절 의미로 재앙이 지나가고 피해지는 거는 그거는 뭐 좋은 의미에서 피한다는 거지만 아예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직무유기의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자체는 그거는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사단에게 썩은 거예요, 전부. 그런 인생으로 살면 안 되죠. 정면 돌파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도전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죠.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휘말리게 하는 것. 대부분이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중간에 가다가 차 사고 났어요. 시비 따지고 누가 옳으냐 그르냐 얘기하고 뭐 어떤 일이 생기면은 누가 옳다 그르다 여기에 빠지는 인생.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는 것이 대부분 모습인데 우리 자녀들은 이게 이렇게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 성공과 실패라고 봐요, 저는. 문제 생겼는데 그건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손해보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까지 나한테 누군가가 안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참으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줘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아무 대꾸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 모습이 정말 아이들한테 각인된다면 그 가정은 성공할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90% 이상은요, 바로 그냥 전화하고 바로 지말려들고 기다렸다는 듯이 싸우고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고 그래서 이익이 생기면 좋아하고 이런 수준으로 갈게요. 예수를 30년 믿어도 40년 믿어도 50년 믿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변하질 않아요. 그게 엄청난 차이인데 몰라요. 야,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라고 가르쳐? 그러면 손해본단 말이야. 우리가 뭐 멍충이야? 바보야? 가만히 있게?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뭔데? 그게 무슨 태도인데? 이런단 말이야. 이 비밀 모르면은. 우리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힘 빼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자꾸 나선다. 내가 나서고 바로 내가 저지르고 내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할 때가 가장 큰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IQ가 높아요. 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바로 튀어나갑니다. 순간 반응 속도 전 세계에서 1, 2위 다퉈요, 우리나라. 그 증거 공항에 가면요, 외국 사람들 제일 빨리 알아듣는 게 빨리빨리예요. 한국 사람만 스쳐 지나가면은 전부 조급증 다 걸려버려요. 그 느린 만만디로 빠져있던 어떤 나라 사람들도 동남아 사람들도 한국 사람 가면은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빨리빨리 해드릴게요. 그걸 먼저 내세운다고. 조급증 환자들인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걸려 들어가면 해도 성공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힘 빼고 가만 기다리라고 제발. 자기 힘 쓰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일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엎질러진 물이 돼서 그제서야 후회해요. 왜 이러지 나는? 나는 왜 안 되지? 맨날 내 손해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 이게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거의 다 걸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몇 안 됩니다. 기다리는 분들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반응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분들은 봤어요. 제가. 그런 분들은 완벽하게 성공하더라고요. 진짜.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그게 비밀이거든요. 내가 보면 답답해요. 왜요? 저도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속에 속하나 봐요. 왜 가만히 있지? 아, 저걸 좀 따지지. 가서 대들지. 전화라도 하지.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망가져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승리해요.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비춰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더 나대, 더 조급해, 더 막 뭔가를 하려고 그래. 실패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우리 하나만 교훈을 좀 찾아보세요. 세상은 공짜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내가 나설 때는요. 전부 세상에 돈이 된다, 이익이 된다 싶어서 나서죠. 거의 다 실패합니다. 공짜 없습니다. 뭔가 공짜를 줄 때는 사기당한다 보면 돼요. 마귀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다 거기 걸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겠다 싶으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그럼 내가 하는 거 틀리니까 나는 기다려야 되겠다. 내가 안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대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돼요.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금 주일학교 운영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요.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살리라 그럽니다. 잠언 22장 1절로 6절 보니까 마땅히 뭐라고 했습니까? 행할 길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훈련시켜 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오늘 그걸 좀 가르쳐 줘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왜 마땅히 해야 될 우리 후대들에게 뭐를 전달해 줘야 되겠는가? 이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모르면요. 또 다르게 우리가 실패합니다. 연말 메시지지만 저는요. 한 해 동안 제가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할 거지만 공동회의를 통해서 할 거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자꾸 순서도 까먹고 요즘 무슨 치매 걸렸나?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좀 예민했는데 왜 이러지? 가만 보니까요. 내가 너무 좀 약간 하나님 바라보고요. 나를 강화를 안 시킨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내가 나를 강화시키느라고 굉장히 많이 긴장합니다. 그리고 막 다 외웁니다. 밤새서라도 외우고요. 뭔가를 이렇게 확실해져야지 움직이고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느슨해진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나를 강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래 가지고 좀 바보같이 살아요, 약간은. 멍청해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옛날에 제가 했던 것보다는 금년에 29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한 날 시간표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교회를 평안하게 만드는 교회예요. 제가 금년에 느낀 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평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오늘까지 22명 등록했더라고요. 다 정착했어요.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거의 다 교회화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내용이 경제적인 응답 받았죠. 그다음에 제자화시키는 사람들 많아졌죠. 그리고 가장 힘든 때 그래도 성도님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려고 그러죠. 영적 상태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좀 바보같이 나를 강화를 안 시켜서 그렇구나. 나만 손을 안 하면 돼. 나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잘 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막 예민하게 하고 설계하고 내가 계획 세고 했으면요. 이런 결과 안 올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가 그냥 가만 맡겼거든요, 하나님께.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100% 맡겼어요. 나는 멍청해졌어요, 오히려. 하는 것마다 좀 실수도 많고요. 근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있죠. 근데 제가 딴 거는 안 하고 기도는 계속했거든요. 주구장창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고는 또 하나가 우리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산돌 예비교회지만 선교의 교회였어요. 미국에서 현장마다 계속 선교하죠. 또 우리 남미, 중남미 거기서 지금 계속 선교의 응답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선교비 드리고 가성비 좋은 그런 교회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조금 드리는 헌신인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축복으로 돌아온 거 있죠.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실제적으로 감사하게 안 움직인 거 있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진짜. 막 나와 가지고 뭘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막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뭘 하면은 망가뜨린다니까요. 주장해 보세요. 이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교회 꼬라지 이상하게 됩니다. 교회 완전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그런 사람 나오면은.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다 똑똑한 분인데 왜 없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안 나섰던 거죠. 천만다행입니다. 만약에 나서면은 제가 그것도 억누르려고 제가 또 강하게 하죠. 가만 못 봅니다, 그 꼴을 제가. 강하게 또 해요. 그러면 교회 시끄러워져요. 근데 그런 분이 없어요, 고맙게도 안 하셔서. 그럼 얼마나 교회가 조용합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대를 굉장히 이렇게 세우려고 살리려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중심들입니까?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드리는 말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요, 이런 결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전달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되짚고 이 내용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전달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전해줘야 돼요. 첫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세워지는 길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가 받을 응답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후대가 받을 응답이 뭔지를 제대로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복음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복음만이 흑암을 꺾어요. 보좌의 능력만이 흑암을 꺾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좀 살펴보면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나 은이나 금은 같은 말이죠. 성공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성공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명예와 은혜란 거예요. 은총. 그럼 명예와 은총을 더 강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명예는 뭐를 말하냐? 원어를 보니까요. 좋은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게. 명예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좋은 이름.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뭐죠? 자, 우리에게 붙여줄 좋은 이름이 뭘까요? 가장 좋은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한테. 다른 어떤 좋은 이름, 재벌의 아들 이런 것보다도 대통령의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더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좋은 이름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돈보다도 좋은 이름,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을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이 신분과 은혜를 바라보라. 세상의 성공보다도 신분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분과 은혜를 회복한 이 사람에게 주는 세 가지 꼭 가르쳐 줘야 될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재앙을 막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큰 견인차예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여기 결론 내게 해줘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 이게 첫째요. 두 번째는 기도의 비밀. 세 번째는 전도의 축복.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결론 내고 뿌리 내리게 안 해주면 그 아이들은요, 금을 더 좋아하고, 은을 더 좋아하고, 성공을 더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이렇게 됩니다. 바벨탑 인생됩니다. 근데 완전한 신분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완전한 복음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 이 세 가지를 전해줄 때 그들은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예요. 알고 보면은. 강혜원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알렌이전 선교사잖아요. 알렌은요 의사 출신이에요. 한국의 그 민비 오빠 이 칼로 한 30번 맞았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죽을 걸요. 30번 칼로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약 가지고는 못 고칩니다. 근데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고친 사람이 알렌이에요. 고종 황제가 병원을 세워줬어요. 강혜원이라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강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렌이라는 선교사한테 의사란 말이에요. 의사인데 왜 선교사가 돼서 왔죠? 완전한 복음을 알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고 전도의 축복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언더우드도 마찬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 최고 자기 나라의 엘리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살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복음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밥 먹고 살라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갑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인생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주인 만난 짐승들은요.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지내다가 아주 사랑받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래요. 뭐 하다가 돈 좀 벌면 잘 먹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죽었다. 이거잖아요. 그래 살면 안 돼요. 완전 복음 알다가 기도의 비밀 누리다가 전대의 축복을 알고 죽었다. 이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그게 진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결론 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니까 더더욱이나 복음 필요한 이유가 나와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뭐라 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믿는 자잖아요. 이런 자라면 6월절 응답을 받아서 재앙이 피해가요. 그렇지만 좀 이렇게 자기소개나 어른대로 자꾸 뭔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하면 된다. 뭔가 된다. I can do, we can do, everybody can do, you can do 가부시기 can do, 다 can do. 맨날 그러면서 뛰어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막 망아지같이 들라같이 그냥 막 뛰어다녀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해를 받느니라. 그럼 들라이같이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인본지 쓰다가 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얘기고 사탄은 12가지 재앙을 가져다 준 존재래요. 그래가지고 입감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걸려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설기닥이 해가지고. 거기에 맞다 싶어서 달려오는 사람들 다 당합니다. 특히 지금 어렵잖아요, 세상이. 지금 시대에 잘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미혹시키면요, 그거 거의 다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시대에 만약에 좋은 걸 준다고 얘기하면 그 설기담은 다 그런 거죠.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하고 만나가지고 뭐 사업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를 너무 많이 부풀리는 사람은 거의 다 사기꾼이에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맞더라고, 그 얘기가. 그래서 저 마음속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교훈으로 딱 새겼어요. 그로부터는 사기는 안 당합니다. 왜요? 공짜 없는데 공짜를 자꾸 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보면요, 다 이거는 웬만한 사람은 다 모르거든요. 다 걸려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훈 하나만 잡아도요, 안 걸려 들어가더라고요. 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공짜를 주네? 아, 이거 사기꾼이구나. 딱 보면 거의 맞아요. 지금 시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마귀는 12가지 장을 가져다 주면서 입감을 딱 갖다 주고는 걸려들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키를 가지고 이거를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세 가지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줘야 돼, 우리 후대들에게. 야, 너 사기 안 당하려면은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세 가지를 막아. 어떤 거 막죠? 재앙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을 막습니다. 세 번째는 뭘 막죠? 지옥 배경 막아버려. 이 세 가지 막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뭔지 아냐? 재앙과 사탄과 지옥 배경이 마귀가 너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오는 거야.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전부 잘 된다고 하면서 거짓말로 너를 미혹시키고 달려와. 그러니까 네가 이 복음만 갖고 있으면 여기 안 걸려 들어가니까 이 복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고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전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세상의 신분과 은혜를 받는데 그런 자에게 기도와 완전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전해주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사탄이 12가지 장을 가지고 장을 가져다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갖고 있으면 이 장을 꺾고 사탄을 꺾고 지역 배경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거다. 이거를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복음이 필요하죠? 기도, 전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을 꺾고 장을 꺾고 지역 배경 꺾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단답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로 결론 내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좋은 이름, 신분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한다고요? 사탄의 12가지 장을 꺾을 재앙과 사탄과 지역 배경을 꺾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너무 쉽지 않나요? 이거 어렵다 하면 안 돼. 쉽게 얘기해야 돼. 쉽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뭔가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서밋으로 어떻게 하면 가냐 이거죠.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럼 뭔 말입니까? 겸손과 경외함을 가져라. 이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이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응답을 받는 게 서밋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겸손과 경외함을 가지면 된대요. 자, 그럼 겸손과 경외함이 어디서 나타나죠? 예배드릴 때 나타나요. 자, 예배드리면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예배드릴 때 얻는 게 세 가지 얻습니다. 세 가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이 세 가지는 좀 다른 의미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서밋에게 주는 축복은 맞아요. 재물은 경제력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서밋에게 주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세 가지 때문에 오는 덤이에요. 이거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준다. 덤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그럼 뭘 구하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얻으면은 오는 덤이란 말이야.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힘, 237 살리는 빛의 능력, 이게 얻어져요. 예배 축복 세 가지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은데도 오히려 제가 막 순서도 까먹고 내가 어떨 때는 막 멍청하고 바보 같고 이런데도 하나님 보시고, 아, 야, 너 목사, 권 목사, 네가 그렇게 하니까 불안하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럼 더 쏟아부어 버려. 경제도 막 더 줘버려, 이 교회를. 제자도 막 붙여주고, 야, 네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내가 채워줄게. 막 더 줘버리는 거 있죠. 저는 막 인본지 쓰고 노력하고 계획 세우고, 하나님 제가 실수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제가 완벽해야 되니까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더 붙여줘 버리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내 힘 좀 빼시기 바랍니다. 좀 약간 덜 똑똑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여기 와서 완벽하려고 긴장하지 않을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 나를 강화시켜 보세요, 자꾸. 아, 내가 완벽해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완벽해야 돼.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돼. 해보세요. 이상하게 친구가 없어져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요. 이상하게요, 그 사람 곁으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그냥 편안해요. 나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이상하게 친구가 더 많이 생기네요. 나를 만만하게 봐서 그렇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사람도 많고요, 친구도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편하니까요. 그렇게 못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예민하게 하고 더 못해보세요. 더 막 대쪽같이 막 굉장히 똑똑해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근처에도 안 올라오고 그럽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뭔 말하는지.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요즘같이 행복한 적이 없어요. 정말 평안해요, 제 마음이. 그 원리가 그래요. 금년 한 해 동안 힘을 다 뺐거든요. 뭘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저는 감사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막 대책 세우고 뭘 하고 방법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로 믿어요, 뭐든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예배, 겸손과 경외함의 대표는 예배를 통해서인데, 예배 드리면은 세 가지 온단 말이에요.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갈 힘, 237 빛의 능력 온다니까요. 자, 5절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패역한 자란 말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잖아요. 망할 자를 말해요. 망할 자에게는 올무가 있고 가시가 있대요. 걸림돌이 계속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요, 이거를 멀리한대요. 이 사단의 계계와 가시와 올무를 멀리한대요. 뭔 말이죠? 자기를 지키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24시 타임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 타임이라 그래요. 자기를 지키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걸 통해서 영적 자세를 배우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5절의 결과가 그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영적 자세를 배우고 영적 그릇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자, 6절을 통해 가지고 서밋이 되는 길이 뭐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죠? 그게 바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바탕으로 한 복음입니다. 다른 거 말고 열심과 노력과 그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만 집중하는 그것이 정확한 시작이에요. 이걸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뭘로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니까 너는 영역 집중해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돼. 어떻게 해요? 니를 부인해라. 니를 약화시켜. 하나님을 강조시켜. 그거 하면 얻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힘과 네 안에 있는 힘과 네 밖에 있는 힘, 9가지 준비되어 있는 세팅을 누려. 이 9가지 세팅 준비 다 돼 있잖아. 그걸 누리도록 해. 세 번째는요, 삶 시대를 살려. 제일 첫 번째 시대는 목사를 살리는 거고, 두 번째 시대는 중직자를 살리는 거고, 세 번째 시대는 구대를 살리는 거야. 이거를 살려. 너무 쉽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라는 거. 이게 마땅히 가르칠 거거든요.
이거 하면은 아이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결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렇게 할 때 오는 응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응답을 어떻게 가르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한테 분명히 너희들은 성공해. 영적 성공이죠. 세상 성공 아닙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복음을 떠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돼. 이걸 가르쳐 주면 돼요. 모세가 3살 때 이하로 젖 먹었을 때 들었던 그 언약이요. 80세 넘어가지고 계속 변질되지 않고 120세 때까지 모세를 살렸던 근원적인 힘입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요. 이거 안 들어가고 상처 들어가면요. 평생 상처알이에요. 애들. 어릴 때 복음 들어가면요. 평생 복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일찍 들어갈수록 좋아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제대로 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응답인데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서 237 나라 237개국 은행 거래하는 전 세계 나라 237 나라래요. 그거 다 살릴 수 있어요. 5천 종족 살릴 수 있어요. 그들의 후대들을 치유할 수 있고요. 서밋으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축복을 받아요. 세 번째 오는 축복은요. 저절로 받는 축복인데 우리에게 답을 찾으러 막 옵니다. 영적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에게 살려달라 그럽니다. 영적 망대 워치타워가 됩니다. 우리한테 무슨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물어봅니다. 영적 안테나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영적인 파수꾼이 돼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영적 의사가 되고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영적 대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달래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장차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너는 7명의 렘넌트와 같이 될 것이고 너는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너를 강화시킬 것이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면 됐지. 결론은요.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조급하지 말라. 절대로 공짜는 없다. 절대로 너를 강화시키지 말라. 여유를 가지고 흐름을 타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기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우리가 할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조급하지 말라. 여유를 가지고 하라. 힘 빼라. 그리고 열심히 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된다. 네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쉬어라, 잠시. 오히려 돌아가라. 오히려 늦게 가라.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전부 한마디로 하면 네 힘 빼고 하나님 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하면 되죠. 한 달 하면 되죠. 1년 하면 되죠. 안 됩니다. 나자빠집니다. 뻗어버립니다. 아우 힘들어서 못하겠어 합니다. 왜요? 너무너무 벅차요 그럽니다.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한 사람은요. 1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넘어가도 행복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했거든요. 하나님 다 하셨는데 내가 왜 힘들어합니까? 하나님한테 다 맡겼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왜 힘듭니까? 그거 힘들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사고 나도 감사하고 누가 다리 부러져도 감사하고 누가 엎어져도 자빠져도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고 그러면 돼요. 그거를 내가 뭐 됩니까? 못 고칩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금년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사고 많고 문제 많았지만 저는 최고 행복했어요. 왜요? 바뀌었으니까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달 남은 이 기간표에 시간표에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에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자꾸 이렇게 들어보세요. 테이프를 우리 가지고 메시지를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빼야 되겠구나. 내가 내 힘 들이는 것만큼 손해구나.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구나. 이거 깨달으면 승리합니다. 전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후대에게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힘으로 내 뜻으로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으로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가지신 것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마땅히 가르칠 일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가르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기도가 심겨지게 하시고 전도가 심겨지게 하셔서 정말로 이 시대를 살리는 최고 서밋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쫓아서 하나님의 손에 맨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그러한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